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10법사품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급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면 한량 얻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이다. 한급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한급이요. 잠시 잠깐이. 그를 쫓아가 가지고 이 겁을 설명하면 안 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순간이 한급이라. 이런 사람들은 왜 부처님을 비방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마음이 이게 묘하다고. 다 같은 꽃이라도 마음이 좋을 때는 그 꽃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한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화가 나면 그 꽃마저도, 그 아름답던 꽃마저도 보기 싫다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기라. 또한 근기로 말하면 하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는 기라. 하근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일러주면 콧웃음 치는 기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상근기가 돼야 되지, 하근기는 법을 못 받아들여요. 다 같이 절에 다니면서도 하근기는 맨날 무슨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저게 점쟁이 찾아다닌다고 볼 일 다 본다고. 그 전부 하근기가 하는 일이라. 하근기가. 상꾼을 보면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면,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요. 진리를 비방하면 한량 얻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이다. 한량 얻다 하는 것은 앞에 겁하고 같은 말이요. 겁, 1급, 2급 할 때 겁. 성낸 얼굴은 왜 얼굴이 성이 내느냐? 마음이 삐뚤어져서 역시 성을 내는 기라. 마음이 삐뚤어져서. 중생의 노름은 분별심이라. 분별심을 일으키다 보니까 번뇌 망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라. 그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참을 버리고 허망함을 쫓아가는 기라. 한량 얻는 무거운 죄는 다른 게 아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량 얻는 무거운 죄를 짓는 기라. 그 사이비 교주라는 것은 뭐예요? 사이비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전부 사이비라. 그럼 사이비가 하는 일은 뭐냐? 결국 끝에서는 재화를 챙기는 거지. 사이비 교주는 전부 재화를 챙기는 거요. 사이비 교주가 재화를 안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돈을 챙긴다고. 제가 군대에 제대를 하고 1년인가 있으니까 다미 선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말론을 주장해, 휴거를 주장했잖아요. 휴거. 다미 선교에서 다미는 뭐냐 하면 다가올 미래요.
다가올 미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중돌림을 할 거다. 예수 믿는 자는 공중으로 이끌어 올릴 거다. 그게 휴가 아니에요. 결국은 종말론을 주장한 건데 종말론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말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수백억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이 망하면 그 수백억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바치라. 새로운 우리가 공중 돌림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너들을 영의 정도 주고 자의 정도 준 거 뭐 다 줄게. 그때는 어떤 사이비는 천국의 열쇠를 팔았어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그걸 따고 들어가지. 사람들은 되게 사악하고도 되게 어리석습니다. 되게 사악하고 되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사이비는 뭐를 추구하느냐면 이성을 추구합니다. 제일 먼저가 돈이고 재하고 두 번째가 이성을 추구합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원래는 우리 인간이 옷을 안 입고 살았다 하잖아요. 남녀가 옷을 안 입고 살았다 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망측스러워 그러는데 그만큼 인간이 순수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했다는 거를.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뱀은 사악한 거란 말이에요. 뱀이 나타나서 이 과일을 뭐 따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지고 수명 장수할 거다. 이 따먹었잖아.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사악함에 걸려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에서 의해서 난 우리는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이다. 그 근원은 너들은 피덩거리가 아니고 죄덩거리다 이 말이지. 그게 원죄로는 아니요? 그 너들이 원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사이비 교주의 나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룻밤 자야 이 피가 맑아진다. 그게 뭐요? 그게 피가름 아니요? 사람은 쏙습니다.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참을 몰라서 그래. 참된 말씀을 몰라서. 참된 말씀을 몰라서. 사람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아마 뭐 동물들도 그럴게요. 지들이 말은 알아서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겠지. 그 우리는 나의 말을 믿으면은 안 죽는다. 영원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그 영생교 아니었어요? 안 죽는다 하니까. 가는 깜빵에서 죽을 자리 심장마비로. 왜 이런 이 앞에서 보면은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을 하고 진리를 비방하느냐 하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를 추종하는 자가 진을 참을 모른다는 기라. 참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함을 쫓아가는 기라. 뒷집에도 죽고 앞집에도 죽고 말이야. 나무도 저게 올라오면은 가을이 되면 뭐 천년 만년을 못 가고 다 죽는데 안 죽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참을 알면은 우리 부처님 뭐라고 해요? 사죄를 얘기하죠. 사죄, 고죄, 집죄, 고집멸도, 멸죄, 도죄. 인간의 고통은 뭐냐? 사고다. 사고가 뭐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아니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부처님을 비방하게 돼 있어. 그래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는 왜 비방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마음이 어긋났어. 뭘 어긋나느냐?
부처님하고 흥정하는 거지. 부처님 땅 팔아주세요. 안 팔렸다고 이제 부처하고 삐지는 거예요. 부처가 지 땅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부자는 참을 볼 줄 알아야 돼. 참을 못 보고 헛것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속는 기라. 이때부터. 우리나라 어떤 사이비는 종교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보리콜인가 그거 마시고 막 이래.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 완전 대동강 물 팔아먹는 보다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기라. 그 기독교만 있느냐? 불교도 천지라 천지. 불교도. 요즘에 불교도 보면은 막 희한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도시켰다 한 놈이 없나? 지가 미륵이라 하는 놈이 없나? 더 거기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전에는 서울에 어떤 비군이라 할 수 있나? 그 문디 같은 게 사람이 쓰고 송장물도 갖다 좋은 거 아니오? 산다카에 그것도 맛있다니까 인간이 사악하다니까.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사이비를 만드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여자예요. 여자분이 그랬어요. 여자분이.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떠나서 더운 날에 그래도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 허에 가 있더라도 거짓에 가 있더라도 거짓에 물들지가 않는 기라. 나는 참됨만 하니까 거짓에서는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요. 부처님이 동사섭을 왜 만들었어요? 그들을 제도하려면은 그들과 친해야 되지. 친해야 그들을 구제할 거 아니요. 가림막을 치고 아주 배타적으로 한다면 그건 영원히 구제를 못 하는 거지. 여러분 정도가 되면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금이 100% 금이 돼야 되지. 10% 은이 섞이면 그 순금 아니잖아요. 순금. 그래서 우리는 참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보고 성령을 얻는 기라. 불상이를 보면은 불상이 크든 작든 다 같은 불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기라. 그게 공부자의 눈이라. 그게. 불상 크다고 저절에 가고 그 어느 절에 영험이 있다고 영험은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어느 절에만 특별히 영험이 있는 게 아니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절에는 반찬 잘 나온다고 그 텔레비 나오고 그 유튜브 나오는가 뭐 텔레비든가 나오대. 반찬 잘 알고 중식 다 참을 몰라서 그래. 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 스님이 반찬 잘 줘가지고 오는 사람을 불자를 만들려고 하겠지. 저 밀양 어디 그 산꼭대기 어디 있는 스님 오는 사람마다 라면 끓여 준다 하니까 스님이 그래서 불자를 만들려고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라도 한 사람의 불자가 생긴다면은 나면 만봉 쌀보줘 가지고 불자 하나 생긴다 하면 그 뭐 본전 건진 기라. 건지고 남은 기라. 그래서 성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자는 무언이라 알지자요. 아는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기라. 어리버리하게 아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기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쏘가도 제대로 쏘갔으면 폭삭 쏘고면은 막 걸려 끝나는데 쏘갔는지 안 쏘갔는지 모르면 이게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라. 진망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진망을.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지니는 사람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지니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건강경을 하든 원각경을 하든 하은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이 말 아니요? 잠깐만 욕설하여도 그 죄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 크다. 참답게 수행하는 자를 헐뜯는 자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그 말이요. 부처를 욕하는 자가 곧 참다운 수행자를 욕하는 거지. 그래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불상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희 자리에 불상은 말은 상계주전이라고 해놓고 불상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중에서도 하품 하생일을 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제가 이 절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자 할 때 저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불상이 엄청 서면에 있는 분이 돈을 3천만 원,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자제분이 3분이라 아들이만 3분인데 아들 이름으로 3분을 주셔가지고 아들 이름을 새겨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돈을 돌려줬습니다. 왜 돌려줬느냐 하면은 아들 이름을 새겨달라 해가지고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와 내가 저기 5만짜리 다녀봐도 이 스님 같은 사람은 드물다 이래가 500 더 주대요. 내가 이렇게 단수가 높습니다. 뭐 정말로는 안 주장해도 우리 절에 죄 얻는 것 같아도 다 묻고 내가 아무 여러분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계시던 분은 아시겠고요. 그게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서가모니불 불상이 참 컸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이거 반 컸어요. 그러다가 내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나도 이 형상에 쏟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불상을 충주에 있는 스님이 모시고 갔습니다. 돈을 들고 왔는데요. 돈은 헤아려 보지 아니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들고 왔는지, 봉투를 들고 왔는지. 돈 안 받고 돌려줬습니다. 야, 이 스님,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어찌 팔아먹겠노? 그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래 막 그냥 모시고 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계속 주려고 그래야 돼.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아니 나는 불상 파는 그 뭐 장사꾼도 아니고 막 그래 가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불상은 얼마 받았느냐 하면 감자 한 박스 받았습니다. 가서 감자 한 박스 보내오시대요. 그래서 이 불상을 다시 이제 맞추려고
갔었는데 우리 지금은 그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그때 세종문화재 뭐 연구원인가 그걸 차려가지고 그래 있었던 분인데 내가 그분을 좀 잘 알아가지고 불상을 어떻게 하면 하겠노. 근데 고불로 좀 하고 싶다는데 찾아갔는데 차에서 1톤 트럭에서 이 불상을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개금을 해서 그렇지 개금하기 전에는 개금이 다 뻗어져가지고 매라 넣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스님 이 불상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고불은 손이 빠져야 고불입니다. 손이 모든 고불은 손이 다 빠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 주면 됐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 내가 스님한테 또 불상을 팔겠습니까? 지 불상 팔아먹는 놈인데. 그래가지고 이 불상이 어디서 났노 이렇게 하니까 경북 어느 사찰에서 절을 짓고 다시 짓고 나서 이 불상을 저 대구에 뭐 똥벗이라는 절이 있는데 커요 절이. 말썽이 날까봐 내 거기까지만 밝히고 그 박물관에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스님들하고 문화재 하는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감정을 했는데요. 그 문화재 하시는 분들은 별 입김이 없어요. 그냥 구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왜 그 절에서 불러야 앞으로도 뭘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이 다행히도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매불이 파불이 결정됐어요. 여기 뭐 박물관까지는 모실 게 안 된다. 그러니까 파불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이 불상을 제가 파불 시키겠습니다. 스님들이 자기들이 어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파불을 시키면 뭐 그럼 네 그래 해라 이래 돼가지고 완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스님마 계금은 저한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계금을 했는데요. 이 계금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금은 오치를 해야 돼. 이 바탕에 오치를 해야 됩니다. 옷, 천연 오치를 해야 돼요. 옷은 단점이 뭐냐 하면은 옷은 습도가 70%가 돼야 이게 옷이 굳습니다. 습도가 70%가 안 되면 옷이 안 굳어요. 우리의 기둥도 정제 옷을 칠한 건데요. 바닥도 정제 옷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저게 이렇게 방 안에다가 그 한 대 가면은 이게 문화재 한 대 가면은 이거 뭐죠?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가습기를 내틀어야 됩니다. 습도가 70%가 돼야 이게 건조가 되니까. 그러면 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오치를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삐까번쩍하게 안 됩니다. 은은하게 되지. 카슈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거 필요 없어요. 금방 하면 금방 말라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할 때 이거 금입니다. 금은 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옛날에 담배 하나 껍에 보면은 은박지 있지 은박지. 은박지와 똑같아요. 그 끈적끈적할 때 가서 이렇게 축 붙이고 무지르면은 그 얄다리한 그게 은박지의 은을 금으로 생각하면 돼. 그것만 딱 굽고 조개는 똑 떨어지는 기라요.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놓은 불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청소를 아무나 뭐하게 하고 막 뭐 붓 가지고 살살 일하고 또 막 아주 부드러운 가지고 일하고 막 일합니다. 그러나 이 생옷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주 문질러도 괜찮아요. 이 문질러도 문지르면 강이 납니다. 이 문지르면 강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몰라요. 또 업자는 골치 아픕니다. 일단 하는 사람은 견적내고 자꾸 여기도 얼마다 여기도 얼마다 이래 버릴게. 뭐 금방 칠해가지고 금방 해 나가고 막 번쩍번쩍하게 나가는 게 좋지. 그래서 이 불상에 여기 오시게 됐는데요.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공부자 눈에는 아미타불이고 부처님이라 서가모니 부처라. 굳이 구분 지어가지고 볼 것까지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 불상은
어디에도 보기 드문 불상인데요. 옷도 가사도 이렇게 생긴 가사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통견의라고 합니다. 통견의. 예. 원래 여담으로 일본 사람이 기모노가 어떻게 발달했느냐면 원래 일본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이 기모노가 그냥 제대로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철에다가 목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나 이렇게 뭐 쌀포대매를 해가지고 구멍 뚫고 팔 뚫고 이래가 입고 다녔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발달해가지고 허리를 묶고 있니까 되게 예쁘네. 그래 그 다음 허리가 발달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이제 뭐 그거 얘기고 여기 있는 불상은 통견입니다. 제가 하나를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야 부처님 수염 이거 좀 빼자. 이거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지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부처님의 수염은 까만색도 아니고 폴이 이게 길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염을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거 빼라 하니까 또 그거 빼면 보기 싫다고 또 거시기 해가지고 왔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나라 가면 이 불상 수염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으로 보면은 이 불상이 서가모니 부처라. 공부자는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게 서가모니라. 우리를 배웠으니까. 비록 이 불상이 아미타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이제 분별을 내 가지고 보면 아미타불이지. 그러나 공부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 그게 그거.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꾸 망을 버리고 거짓을 자꾸 버리고 신압으로 정에 가까워져야 되는 게라. 발라야 되지. 바르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 여기서 바르다 하는 건 뭐냐? 바를 정자는 뭐냐 하면은 저번에 배웠어. 아제 바라 아제 할 때 제, 사성제 할 때 제, 진리라도. 그 다음 보자고. 잠깐만 욕설하여도 그 죄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 크다.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은 오종법사를 비방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다. 앞에 뭐라고 배웠느냐면은 오종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사자다 이래 버렸잖아요. 부처님을 시봉하는 열애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이 업어주는 사람,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사람이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맥이 어떻게 되느냐? 맥이 보조 진울이 맞느냐? 태고 보호가 맞느냐? 말이 많잖아요. 눈 밝으신 성철 스님께서도 태고 보호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계맥이 전부 태고 보호의 후손입니다. 보조 진울 스님도 태고 보호의 후손이라요. 그런데 1961년도인가 63년도인가 이제 조계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계종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계종의 일본지 서울 조계사는 원래 태고종의 이름이 태고사 아닙니까? 분규가 일어나서 조계사로 바뀐 거지요. 이제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생기면서 태고사로 바뀐 건데요. 이때 일부 스님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 일부는 조계종으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하면은 한부역조한다. 아버지를 어찌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단에서는 보면은 이미 태고종에서
태고 보호를 종조로 모시고 그거 똑같이 한다 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더 뭐 그래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부자는 바르게 알아둬야 된다. 우리나라의 계맥은 말이야. 장성 백양사에 계시던 송스님, 상순 큰스님, 해인사에 계시던 태옹 성철 스님 다 우리나라의 계맥은 태고 보호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성함 이 스님 거기에 밝히는데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이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태옹 성철 이러잖아요. 태옹당 성철 스님, 성당 상순 스님, 태고 보옥 스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법포입니다. 법포. 무예 양주동 뭐 이래 하듯이 앞에 거는 법포, 뒤에 거는 법명이라. 법포, 법명. 그 법포는 누가 지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선생님들은 법포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 법포는 은사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법명은 은사가 지어주는 거예요. 법명은 은사가 지어주고 법포는 누가 지어주느냐 하면은 다른 데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스님이 나 죽으면은 나의 법을 이어갈 사람을 인정하면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걸 법제자라고 그래. 제자를 삼으면 그 이름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요. 거기 법포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공부를 인정했는 기라. 그래서 법포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스님 돼가지고 한 달만 돼도 전부 법포가 다 있어. 그거는 자호지 법포가 아니요. 법포 없는 사람이었어. 법포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문란하게 돼버렸다고. 동산 스님, 법모사 옛날에 법모사가 하동 쌍계사 합천 해인사 전부 법모사 관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성철 스님도 동산 스님 상자 아니요. 나중에 이제 교구가 이제 쌍계사 교구 하엄사가 이거 해인사 교구 법모사 교구지. 법모사에서 두 교구가 나와가지고 교구가 있는 거지. 원래는 이게 동네 법모사에 다 속했던 기라. 이쪽이 서부 경남 이쪽이 다. 그 중에 그 동산 스님한테도 법포를 받으신 분이 5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5분밖에. 공부를 인가 받은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기라. 그런데 지금은 많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당이라고 그래요. 무슨 당? 그는 자기 당이라는 말은 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홍길동님, 무슨 님 똑같은 말이고 자기가 님이라고 해요. 자기를 자기가 당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이고 일심당이면 일심당, 아이고 법령당 잘 계셨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내가 당을 붙이면 그 이상한 얘기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음 구절 불도를 구하려고 한급 동안을 합장하고 내 앞에 서서 무수한 개송으로 찬탄하며 어떤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불자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라. 불자라고 한다면 불도를 구하니까 불자라고 하는 거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한급 동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여기 이제 한급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급이라는 말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말이야 아주 선녀의 선녀가 옷이 되게 가볍다대. 난 보지는 않아서 들은 풍월이요. 그래 그 선녀가 그게 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마 끝으로 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게 한급이라 그러는 기라.
그 무수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급이란 한급 동안이라 불도를 구하려고 한급 동안을 말이야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는 사람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요 한급이라는 요 말은 뭐냐, 문연무상에 들었을 때가 한급이라. 오종법사를 찬탄하고 부처님 도를 구하는 자가 산매에 빠졌을 때가 한급이라. 산매에 빠진 걸 뭐라 그래요? 일념만급이라고 안 해요? 일념만급. 일념이 산매라. 산매에 빠지면 만급의 세월이라. 산매는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와. 옛날 이야기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말이야, 떡이 말이야. 나무 하다 보니까, 이 또랑물에 말이야, 복사꽃이 똘똘똘똘 내려와가지고, 이 복사꽃이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나, 예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복사꽃을 이래 따라가 보니까 막 폭포가 나오더래. 폭포가 나오는데 거기서 폭포 그 물에서 계속 복사꽃이 나오더라는 거요. 그래가 이 양반이 그 쑥 들어가 보니까, 희한하다. 쑥 들어가 보니까 막 그 안에, 큰 동굴 안에 막 들어가니까 큰 세상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농지가 전부 구획 정리가 다 돼 있고 말이야. 도로가 말이야 4차선이 돼 있어 가지고 마차가 쌀을 싣고 서로 지나가도 부딪히가 안 하고.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저기 옛날 얘기 아니요? 조선시대에 논이 그렇게 어떻게 구획 정리된 논이 이상한 걸 꿈꾸는 거요. 옛날에 저게 나무하러 다니면 전시 해도 도로가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도로가 좀 발라졌지. 마을에 그런 도로 마차가 2개 지나갈 정도가 도로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 있는 하나도 어스르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저한테 그 얘기 다 줄이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어떤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어. 바둑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다 보니까 빨간 거 이걸 하나 주는 게 대추씨만한 빨간 걸 하나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허기가 느껴져가 그걸로 대추씨만한 걸 하나 딱 받으면 배도 안 고파. 그게 선인이 먹는 하는 한단이라 하기도 하고 선단이라 하기도 하고 단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거 아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둑은 무승부로 끝나고 노인들은 돌아가고 지도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도끼 자루가 다 썩었더래. 도끼 자루가. 그래가지고 집에 집을 찾아가지고 와보니까 막 찾아오는 그날에 집안이 벅석벅석 하더라는 거예요. 밤에 도착해 보니까. 와 이래 벅석벅석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몰래가지고 그날 집 나간 날이 오늘날이라고 오늘이라고 제사 지낸다고 벅석벅석. 야 이놈들아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산매 아니요? 그 옛날 얘기, 그게 산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도끼 자루 썩을 줄 모르고 뭐 했다. 그게 산매 아니요?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1급이라, 한급이라. 오로지 법을 찬탄하고, 오로지 부처를 찬탄하고, 오로지 오종법사를 찬탄하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은 없고 그 마음만 딱 들었을 때가 1급이라고 행기라. 여기서 합장하고 했지. 무수한 개성으로 찬탄한다면 개성이 아니래도 어떤 말이래도 개성, 여기서 개성이라는 말은 짧은 말이요. 개성은 짧잖아요. 넉 자, 5자, 7자 뺏기 없잖아요. 4자는 성어라고 그래. 4자 성어. 5원 절구요. 7원도 절구고. 아주 말이야 짧게라도 이 사람들을 찬탄한다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연고로 여기서 부처님은 불법성 3보가 다 포함된 거요. 찬탄한 연고로 한량 얻는 공덕을 얻게 되지만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찬탄한다면 그 복은 부처님을 찬탄한 복보다 더 크리라. 3보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법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확실히 하면 불보, 법보, 승보 그 중에서 법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여러 번.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아시면 요거는 그냥 눈 녹듯이 싹 해결되는 거요. 80억 급 동안에 가장 훌륭한 물건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으로서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공양하고, 이처럼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본문을 들으면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기쁘고 경사스럽게 여기니라. 법과 나하고 한번 법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 법과 일체가 됐을 때, 진리가 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말이요. 진리가 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두 자로 나타내는 뭐냐 하면 법열이라. 법열, 법피, 법락. 80억 것 동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8식을 얘기하는 게라. 8식. 안, 이비, 설신, 의 하면 6식 아니요. 아레아식, 말라식까지 하면 8식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 말이요. 이 몸과 마음이 잠시라도 기쁜 마음을 낸다면은 가장 그 물건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뛰어난 보배가 없고, 맛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뛰어난 맛이 없고, 기쁨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거기 물건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으로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법화경 처음에 아마 이미 말씀을 하셨어. 나와 있었어. 이거를 이게 서품에 확 줄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육종진동이라 그랬잖아요. 육종진동. 땅이 6갈래로 흔들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이 6갈래로. 그럼 하근기는 뭐라 하겠노? 그러면 그때 한번 보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진짜 지진이 났는가 안 났는가 이래 하근기들이 하는 얘기요. 그 육종진동이 뭐요? 안입이 설신이가 막 기뻐하지 아니하며 없었다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이처럼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본문을 들으면, 본문 진리 듣기가 참 어렵거든. 진리 듣기가 절에 가서도 진리 듣기가 본문 듣기가 어렵다고 연부는 많이 하지만은 본문 듣기는 어려워. 본문 듣기는 본문 듣기도 잘 듣는데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 다음 말씀 맨날 뭐 하자고 하니까.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 뭘 왜 큰 이익을 얻었느냐? 법화일체 진리가 곧 나와 한 몸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이 사람을 봐도 부처고 저 사람을 맞춰도 부처고 우리 집이 법당이고 노인을 봐도 부처고 부처가 부처 아니면 기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불안불견이라. 그러니까 저 금강경에서는 오안을 제시가 유관부터 해가지고 쭉 제시 마지막에는 불안 아니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두가 부처의 세상이고 부처가 움직이고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 그 불이 뭐요? 진리 아니요? 진리. 참다운 진리를 칩득한 거 아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기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 이 음식은 되게 진귀하대. 맛이 끝내준대. 속된 말로 맛이 기똥차대. 이런 거 안 먹어본 대로 제가 하겠노.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걸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게 뭐요? 체득한 거 아니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기라.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의 주머니에 돈 헤아리지 말고 지 주머니에 돈을 헤아리라 이라지.
나무 주머니 나무 돈 뭐 수억을 세하려 뭐하노? 해하려고 주인 그 사람 거 줘야 되는데 나무 주머니에 돈 1억은 지 주머니에 돈 10,000원마도 모아다는 기라. 부처님은 법화일체가 되신 분이라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아름다운 꿈을 그 법을 받아들이는 엄마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꽃밭 부처님은 꽃밭에서 태어나신 분이요.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꽃밭 눈비리 동산 꽃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어떤 사람은 마곡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도망 다니는데 다 같이 다니긴 다니도 부처님은 사방팔보를 걸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어떤 분은 나무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은 그늘나무 밑에서 돌아가시는 기라. 사라수 나무 밑에 그것도 한 그루가 아니요. 2그루 사라수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다. 이래서 사라쌍수 아니요? 쌍이라는 말은 2개다 이 말이잖아요. 쌍둥이 이 말하고 똑같아. 그 사라쌍수의 그 그늘이라는 뭐예요? 진리의 그늘이라 이 말이지. 진리의 그늘. 나무가 2개니까 중도의 진리란 말이지. 중도의 진리에서 돌아가신 분이라.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비를 하니까 사리가 나오셨는데 사리는 서로 싸우려고 막 각 나라 부족들이 와가지고 뭐 국왕들이 와서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움을 하니까 도나가 나타나서 분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 소식을 늦게 듣고 다뤄온 부족들은 이렇게 사리를 이미 다 날아가가지고 어찌 하겠노? 사리를 가지고 간 왕한테 가가지고 사리를 담아 모시고 갔던 그 병만이라도 저를 주십시오. 저희들을 저희 나라에. 그리고 그걸 받아와가지고 탑을 세우는 게 병탑 아니요? 병. 항아리면 항아리. 병탑이라. 그것도 못 차지해가지고 늦게 온 사람은 부처님이 하장한 데 가가지고 말이야. 그 재를 가지고 와서 탑을 세우는 게 해탑 아니요? 해탑. 앞에 여러 나라 왕 8명이 사리를 가지고 와서 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근본 8탑이라고 그래. 부처님은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버릴 게. 숯도 서로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재도 서로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이래 위대하신 부처님의 말씀인데 북방불교는 사상은 참 좋아요. 동체 대비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전개하는 게 이어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달이 나고 마느냐. 서가모니 불상이 없어지고 보살상을 모셔놓는 경우가 생긴다. 그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은 또 경진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거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제대로 배워야 돼. 경은.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달리기 내기 해가지고 누가 1등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 그게 좀 사상이 들어가지고 루돌프 사성코를 좋아하지. 법화경을 안 보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화경 안 보신 분이. 스님이라 해서 법화경 안 봤다 하면 그건 제 스님 아니고 그건 막 그냥 성복 끼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체득을 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뭐를 해야 돼. 계속 불상이 넘쳐나야 돼. 불상이. 법당도 모자래가지고 천불전 만불전 해야 돼.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바깥에 있어야 되고 저 입구에 있어야 되고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체득을 하게 되면은 법이 나와 함께가 되기 때문에 법당에 불상 한 번만 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게라. 불상이 없어서 불교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무너져 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지. 법이 살아야 되지. 진리가 살아서 춤을 춰야 되지. 진리가 살아서. 저 동학을 했다든가 그 원불교인가 그 소태사인가 누군가는 뭐 동학인가를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 제자가 물었어.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못 먹는다. 제사는 지내야 합니까? 지내야 한다. 그럼 못 먹는다 하는데 그 음식은 뭘로 올릴까요? 이놈아, 너희들이 근기가 약하니까 그냥 하기는 뭐 하면은 내 죽어서도 정신 차리고 싶은 게 찬물 한 그릇 올리라.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왜 진리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그냥 세 가지를 탁 줄이면 삼독이라 해가지고 탐진치라 그래야하는데 그 탐진치에서 탐중에서 뭐를 또 제시를 하냐면 5가지를 제시하잖아요. 5가지를. 제욕, 세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그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래 했는데 일어난 스님일수록 막 음식을 이리 차리잖아요. 저 검소하게 차리면 안 됩니까? 검소하게. 그냥 스님 이 음식이 뭐 그냥 그래 해놓은 겁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불상이 작아진대. 불상이. 불교가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불상이 자꾸 커진대. 불상이. 알차야 되거든. 알차야 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 세상이 모두 알고 보면 공한기다. 일체가 개공하다. 그래가지고 불상은 안에 다 비어 있잖아요. 불상은 안에 비어 있다니까. 자, 다시 보자고. 내가 설한 여러 가지 경전들, 그러한 모든 여기 했나? 야광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노라. 내가 설한 여러 가지 경전들, 그러한 모든 경전 가운데는 이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다. 여기서는 부처님이 방편을 쓰신 거요. 법화경 공부하실 때는 법화경이 최고다 이라고. 금강경 공부할 때는 막 금강경이 최고다라고. 하은경 공부할 때는 하은경이 최고다. 왜? 중생의 근기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래. 중생의 근기가 상근기가 되면 이런 말 안 해.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저 말씀이고. 중생의 근기가 나니까 하도 진리를 안 보고 경을 안 보니까 슬쩍 방편을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카더라. 그 양평 있을 때 거기 국립대학교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포섭 스님 그 사람을 이 사람이 포섭을 하려고 하면 가서 얘기를 한다대. 야야, 네 나하고 몇 월 며칠 날 낚시 가자. 아니면 산에 가자.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니만 하고 나하고 둘만 한다. 알겠지? 약속을 받아낸다대.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말했던 사람한테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대. 똑같은 얘기를. 그 약속을 보통 3주나 3주, 4주 준대.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준대. 그래서 4주 그동안 지켜보고 야가하고 제일 친한 야가 모르면 야는 포섭 대상의 1번이라대. 그 당시 야하고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제외라대. 제외. 그 방편으로 그런 거예요. 그 포섭하려고 방편으로. 사람은 심지가 있어야 되거든. 등도 심지가 있어야 된다. 등도. 호롱불도 심지가 없으면은 호롱이 아무리 좋고 말이야. 그 안에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가 없어 보라고.
초도 심지가 얻는 게 있다. 중간에 끊긴 게. 우리 저도 그렇게 좀 와야 되는데. 그러다 법문할 때 탁 타가지고 그 끊긴 데가 불이 톡 꺼져야 와, 우리 스님 법문할 때만 그게 탁 꺼졌대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한 맞춰 올게요. 김에 어느 절에는 막 초에 사리가 나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살이라고. 그리고 그 절 가보면 마당에 지금은 풀만 무성하대. 스님도 없고. 저 상동 어디 있었다네. 말은 뭐. 그때 상동 또 어디에서 스님이 입적을 하셔가지고 당시만 해도 그 산중절에는 자체로 하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됩니다. 허가가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자제분이 있었는데 자제분이 살이다 이랬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때 맞지요? 이때 부처님이 다시 야강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 얻는 천만억이라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이다. 그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첫 구절 보면 뭐냐 하면은 야광보살, 뭐 부처라면 부처고 보살이면 보살이고 불자면 불자다. 그 위에보다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요. 여기에 법화경에 등장하는 모든 불보살은 전부 부처님의 방편으로 생겨난 거기라. 내가 설하는 이 경전이 한량 얻는 천만억이라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진리가 항상 있었다. 이 말인데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난신난해하다. 난신난해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진리가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심오해. 아니 곱하기 2는 2, 3은 6, 2, 4, 8보다가 미분적분, 인수분해가 더 난신난해하다고. 그러면 그 미분적분 아는 사람은 그 구구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건 별것도 아니라고. 그 말이라.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널리 중생에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편으로 참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니하고 나하고 낚시 가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만 읽어봐봐라. 안 되는 게 없다. 이 법화경만 보면은 뻔히 부처 된대. 사실 부처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스승은 상자를 머리만 깎여주면 안 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바지를 하는 게 스승이라 사실은. 이바지를 하는 게요. 예전에 스승은 어느 정도 상자가 공부가 익어지면은 이라봐라 이래가지고 편지 갖다 주고 그거 한번 가봐라 이러잖아요. 그 편지가 떡 끓치면 뭐요? 아유 자기보다 법이 뛰어난 그 스님한테 편지한 거 아니요? 스님 야를 스님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눈을 좀 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요? 요즘 같은 거리 가다 가면은 배신자다. 난리 난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가도 절대 은사를 안 바꾼다. 아버지를 어찌 바꾸겠노? 은사가리, 우리 절에 말하는 은사가리라 그래. 은사가리는 있을 수가 없는 기라. 어떤 세월은 물란해가지고 뭐 이연공고들 해야 돼. 이연공고. 어느 상자하고 나하고 인연이 끝났음을 만천하에 공지합니다. 이래가지고 불교 시문에 막 내고 이래야 돼. 반대로 어떤 데는 막 상자가 스승하고 인연이 다 끝났다고. 어찌 끝나겠노 그게 한번 맺은 인연이. 아버지가
정가를 뭐 100범이든 1000범이든 그 어떻게 그게 끝나겠노? 아버지는 아버지지. 뭐 공부를 안 하니 뭐 사리가 넘치나고 그게 넘치는 아닌기라. 우리 스승이 좀 공부가 모자라면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가지고 스승을 깨우쳐주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저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건 누가 그랬노? 그 스님이 말이야. 그게 뭐더라? 자기 은사 밑에서 딱 갔다가 저 약산 유엄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야. 한 소씩 했어. 그래가 돌아와 보니까 스승은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그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에는 팔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벌이라고 나와. 근데 그게 그거예요. 벌이든 팔이든 뭐 잠자리든 매미든 뭐 풍뎅이든 뭐 문 열린 대로 안 나가고 와 그거 자꾸 창호지를 뚫고 나가려고 하느냐. 공문이 불공출이단 말이지. 열린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와 열린 문으로 안 나가느냐. 그 열린 문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열린 문이라는 게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그 안목은 우리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 안목이지. 앞에 두 자가 빠졌잖아. 지혜 안목이라. 보리의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알고 보면은 배우자를 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만나는 그때는 자기하고 안목이 맞아서 결혼한 거 아니요? 안목이 맞아서. 그래서 우리 전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장애가 있어. 모략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뭐 엄한 모략과 방해와 질투와 뭐 헛소리가 많이 있더라도 그럼 뭐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기라. 가만 내버려 두면은 흙탕물이 바가지에 있으면 계속 그걸 언제 맑겠노 하고 보면 안 돼. 자고 나면 그럼 가만 내버려 두면 깔아앉아 있고 깔아앉고 뜰려면 뜨고 다 돼가 있다니까. 그 수행자는 공부자는 자기 귀에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다 패스해야 돼. 그거 직접 들은 거나 뭐 어떻게 할란가 뭐 안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뭐 제3자로부터 들은 거는 전부 패스하면 되는 게요. 그 안에도 뭐 머리 아픈 게 천지인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은 막 부지런한 사람 산에 간다고 말이야. 뭐 등산 간다고 다리 운동하고 막 들어누가지고 유산소 운동이라 하나 뭐 운동하고 이러지만은 내같이 게으른 사람 뭐하냐 하냐면 머리는 내 운동을 한다고. 내 운동. 잡생각만 하는 기라. 응? 내 운동은 말이야. 이게 내 운동도 이게 희한하대. 산에 가는 사람은 다리 아프지. 내 운동하면 머리 아프대. 네. 그건 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골이라 그러지. 골치 아픔. 골치 아프면 골 아픈 기라. 희한한 기라. 응?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뭐 내 운동이라도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이라는 거는 육아의 사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유유상종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끼리끼리라. 끼리끼리. 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는 거기서 밥을 줘야 좋다 하지. 서울역 어떤 자선가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다 모이라. 내가 롯데 호텔 막 그 식당을 예약해놨으니까 다 오라 하면 안 온다니까. 그 서울역 앞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줄 서라 하면 다 선다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요. 끼리끼리. 그리고 그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래? 궁자경학이라 그랬잖아. 진리를 얘기하면은 안 믿는 기라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궁자경학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아니요? 네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노 이라는 거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집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진리를 일러주면 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는 거요. 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부처라는 신의 종이지. 무슨 소리야? 논리 빠지는 거야. 그게 궁자경학 아니요? 노자에 나오지.
진리를 얘기해주면 상근기는 빙그레하고 중근기는 긴가민가하고 하근기는 비웃는데 헛소리 한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난신난해 알고 보면 되게 쉽고 모르기로 시작하면 난신난해가 되는 기라.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 육종진동으로 보자고. 지식으로 얘기하면 난신난해요. 무슨 땅이 6가리로 흔들리겠노. 보리 지혜로 보면 아이고 이 몸이 기뻐하지 않음이었었구나. 이 온몸이 전신이 다 기뻤대. 몸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그게 육종진동 아니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앉아 계시니까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삼매에 들었대요.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부처님은 무량의처 삼매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앞에는 대중들이 보니까 막 하늘에서 막 꽃비가 막 내리는 거 아니에요? 꽃비가? 무슨 꽃비, 무슨 꽃 막 나오잖아요? 그 지식으로 보면 뭐요? 하늘에서 어찌 꽃이 떨어지겠노? 그러면 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지 뭐 땅에서 거꾸로 올라가나 거기? 아이고 뭐가 이거 뭐 벚꽃이 땅 위 여기가 하늘 아니요? 여기가 땅이고 요거 땅 벗어나면 다 하늘이라 뭐 여기 어떤 간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 머리 위에는 다 하늘이라. 우리는 머리로 하늘을 이고 있는 거요. 근데 이 기쁨으로 보니까 말이야. 기쁨으로 보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게 법열의 기쁨으로 보니까 말이야. 마치 부처님이 계시는 데가 얼마나 성스러운지 부처님을 보니까 막 하늘에 꽃비가 다리는 것들에 그냥 방구라 하면 못 알아듣겠지. 바위 위에 앉아 계셨는데 와 그게 금강석으로 금강 다이아몬드로 보이더래. 그래 금강대자락하고 하는 거 아니요? 거기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목소리를 안 하잖아요. 부처님 목소리가 나고 사자후로 하잖아요. 사자후. 부처님이 연꽃에 한 번도 안 앉으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더러운 물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이래가지고 뭐 연꽃 대자라 그러잖아요. 연꽃 대자. 이게 뭐예요? 전부 마음의 한이로움을 법열의 한이로움, 진리의 한이로움을 그렇게 나타낸 거 아니에요. 진리의 한이로움을. 진리의 한이로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진리를 공부를 해야지. 진리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진리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자꾸 여행만 하는 게 여행만 꿈꾸는 기라. 야야 우리 도반 누구는 막 법화경 공부하지 막 꾼도 잘 맞추고 뭐도 잘하고 그거는 이미 공부가 헛길로 센 거요. 그거는 기사대기를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기라. 공부가 헛길로 세면 안 돼. 여기 있는 스님도 작년인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자빠리게 했잖아. 그것도 인연이 되니까 고치지더라고. 또 인연 되니까 또 만진 데 가서 90% 나서고 스리랑카 가가지고 또 만진 데 가서 또 다 맞추고. 때가 되면 뭐가 되는가 보라. 때가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난신난해한 거는 없어. 안 하니까 난신난해하지. 옛날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랬다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